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109년 전의 일이에요. 109년 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바로 서부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잠시 쉬는 거예요. 정전에 서로가 이제 동참을 하면서 독일군이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고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캐롤을 부르는데 영국군이 똑같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화답합니다. 그래서 참호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서 서로를 반가이 맞이하고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충격을 가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러한 전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정전에 참여했던 사람의 얘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로버트 마일스 대위가 이제 기고문을 냅니다. 기고문에서 독일군이 메리 크리스마스 영국인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국 군인들이 또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 총성이 멈추지 않고 포성이 그러니까 포를 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제 그날은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로가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버트 마일스 대위는 바로 그 1914년 크리스마스 때 이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915년 1월에 전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고했던 그 글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오늘날까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에드워드 헐스 대위의 회고입니다. 이제 독일군과 이제 영국군이 올드랭 사인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왜 작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오랫동안 사귀었 이 노래를 부르는데 영어로 부르고 또 스코틀랜드어로 부르고 또 아일랜드어로 부르고 계속 그 족속 그 나라마다 있는 그 언어로 바꿔서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부르고 그리고 서로 악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만일 이거를 영화로 제작을 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회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총성을 멈추게 한 거죠. 총성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 나사렛에서 그냥 낳지 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그러한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태어나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여야 합니까? 한마디로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목자들에게 전한 그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은 어떤 내용인지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어떤 짐승을 본받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 아주 비참한 겁니다. 우리의 격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돼지의 형상. 그래도 손은 좀 괜찮습니다만 돼지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내지는 어떤 벌레를 본따서 만들었다. 이건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미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진화돼서 오늘날 뭐 짐승을 거쳐가지고 뭐 원숭이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오늘날 인간이 됐다. 이런 학설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니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에서 진화가 돼서 오늘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다. 그러면서 그 주장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이 죄를 짓고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말이 좋은 소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별거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이런 소식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진화론을 그 내세워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과학적이다, 뭐 의학적이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거부하고 있는 아주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자 3절부터 이제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명령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족을 하게 했습니다. 호족에 등록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게 이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호족하게 했습니다. 이제 4절 말씀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까지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다윗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됐지요.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때의 마리아는 아기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만삭이었어요. 잉태하여 만삭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사렛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됐단 말이지요.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냐 말이에요. 아니 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그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가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 선자의 예언입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지만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해서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왕으로 나셨다고 하면 별을 보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 왕으로 태어나신 걸 보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돼요?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돼요.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 이건 긴장할 일이지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학자들을 또 종교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디에서 결론을 내려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헤로드 왕이 듣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보내게 되지요.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나도 그 예수에게 경배할 테니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 알려줘라 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가게 되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그 이유는 이미 앞서서 뭐 했기 때문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호적하러 갔다가 이제 만삭인 이 마리아가 이제 구유의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이 과정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는데 300회 이상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여야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뭔가 비단 그 이불에서 태어나야 될 터인데 아니 왜 그냥 그 흔히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그 포대기에 싸서 하필이면 말 구유에 여물통에 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거기 있을 다 같이요. 거기 있을 그때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해서 여관은 다 꽉 차 있습니다. 있을 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도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그리고 편안한 여관도 아니고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추운 그리고 아기한테는 비위생적인 그런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포대기에 싸가지고 여물통에 누웠어요. 여물통에 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시는데 가장 낮은 사람도, 가장 천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그 사람도 다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을 겪게 되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아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서 있고 그 빛이 환하게 비칩니다. 아주 크게 무서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깜깜한 밤에 양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더니 거기에 주의 사자가 서 있고 그 빛이 자신들을 두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서워 벌벌 떠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목자에게, 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이거는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큰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또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마디로 한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주시니라. 구원의 주,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주는 어떻게 해서 구원의 주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바로 이때에 구원의 주, 구주, 그리스도 주신이라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이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서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좀 말도 잘하고 그리고 생각이 특출나고 그 사상이 뛰어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냥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분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주가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를 볼 때 그것이 표적이다.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아기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된다. 그 아기를 보면 표징이 된다, 표적이 된다 하는 것을 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바로 이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봄으로써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놀라운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천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울려 퍼지는 그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렇게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하에서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평화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나귀를 가져오라. 왜 주인이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또 다른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지금 너무 과하게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소란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시끄럽다, 또 뭐 너무 지나치다, 또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랑 좀 떨어뜨려 놔야 내 삶이 편하지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복음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전할 수 있어요. 돌들로도 얼마든지 전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성탄 축하의 시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끼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뭐가 살아났다고요? 끼. 우리 교회는 뭐 좀 약해 보이고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뭐가 시원찮은 것 같아도 딱 끼가 발동되면 달라요. 아니 우리 교회가 중부연회에서 여성교회 합창대에서 2010년도에 몇 등을 했죠? 1등을 했어요. 전국의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전국에 나갔을 때도 경연을 했으면은 그때 그게 좀 아쉽더라고. 경연을 하지 않은 게 아쉬웠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 교회는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제 성탄 축하의 그 순서를 보면서 아니 세상에 그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이, 또 준비했던 그런 모습이, 그전에는 어디서 준비하면 막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연습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현찮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염려도 있어요. 오래간만에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각본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하는 그 축하의 순서를 보내는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야말로 감격했어요. 야,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의 끼는 누구 때문에 끼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끼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누구의 끼라고 하면은 그거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이상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하는 그 끼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어제 그 순서를 갔는데 확실히 달라졌지요.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더 무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깊은 그 고백들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돌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끼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끼요? 예수님의 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특기가, 여러분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섬기는 일, 또 그 리더로서 이끌어 갈 때에, 또 어떤 일을 기획할 때에,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또 운전대를 잡았을 때에 등등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끼가 발동돼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이 멋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 짓고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의 끼로요? 예수님의 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슬프게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하면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슬프게 받아들인다?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영광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도 우리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해봐.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서 예수님의 끼가 넘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슬프게 받아들이면 불쌍한 인생이 되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영광과 평화를 누린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슬프게 받아들이면 불쌍한 인생이 되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영광과 평화를 누린다. 아멘. 기도합니다.